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이하고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의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른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문제와 갈등과 아픔들을 만납니다. 그러죠? 네. 문제를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문제를 안 만나나? 그러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어도 여전히 문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과도 분명히 연결되는 더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죠. 네,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는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국 사람이야, 나는 조선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에 분명히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문제도 없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웃들과 다투지 않고 정말 이웃들과 복되고 귀하게 살 수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나는 조선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만난 것처럼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을 시작.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서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요셉은 이때 개인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나요? 아니면 뭐 문제가 있었나요?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쉬움 없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넉넉했습니다. 자식도 낳았고요. 결혼도 했고 어떤 부족함도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도 역시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형들을 만나고 그 형들과의 갈등 속에서 형들과의 아픔을 다시 떠올리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대책이 뭔가요? 이 기근, 오늘 본문에서 기근이라고 하는, 온 세상에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대책은 뭔가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다. 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입니다.
온 세상이 흉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게 되었는데 이때 대책이 뭐냐면 어떤 정책, 제도 이런 것도 맞겠지만 뭐 곡식을 쌓아둔다, 저장해둔다 이런 게 다 대책이긴 하죠. 근데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가장 큰 대책은 요셉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대책은요. 하나님의 대책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모든 인류가 죄로 허덕일 때 하나님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12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대책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만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뭡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어떤 제도 또는 방법이 아니라 그것도 있어야 하지만 제1의 대책은 어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또 우리 회사의 문제, 뭐 교회의 문제, 이 모든 게 있다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한 스승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 스승을 만나서 스승의 말씀 밑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보고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제도나 대책이나 어떤 무언가를 얻게 된다거나 이런 건 두 번째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근데 사람이 준비되면 이런 방법을 써도 되고 다른 방법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책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람이고요. 또 우리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거 역시 사람입니다. 아마 임진왜란을 만났을 때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어떻게 한다 이게 아니라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으로 대표되는 뭐 그분만은 아니죠. 근데 그분으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떤 사람이냐? 선조가 원균이 이제 패하고 배가 12척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유일하게 승리를 거뒀던 해군이. 그때 선조 임금은 해군을 없애려고 합니다. 배 12척 가지고 뭐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 12척 가지고 뭐 하겠느냐? 해군을 없애라. 다 육군으로 올라와라. 그랬을 때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하죠? 나에게는 배가 있습니다. 12척 밖에 없는데 그거 갖고 뭐 하겠느냐라고 선조가 볼 때 이순신 장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12척이에요. 근데 한 명은 12척밖에 없다. 외군은 3,000척이 넘는다. 근데 이순신 장군은 12척이 있습니다. 세계 12척이 있습니다. 요 눈이 다른 거죠. 이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대책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다르게 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또는 모든 가족들, 그러나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